계속해서 우리들이 부를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부를 세 번째 노래는 바로 다윗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그 연주 형태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어떤 노래를 적어도 10수명 이상이 부를 때 우리를 합창이라 말하죠. 그리고 혼자서 부를 때를 독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이 함께 부를 때를 중창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누었던 모세의 노래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함께 부르는 합창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누었던 바벨론 강변에서의 노래는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회개의 눈물로 부르는 독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를 다윗의 노래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함께 부르는 사랑의 이중창, 즉 듀엣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입체적으로 본문의 장면을 본다면 그 등장 인물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다윗 둘뿐입니다. 즉 다윗의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편 23편, 즉 다윗의 노래에 우리가 제목을 붙이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23편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양들인 우리에게 있어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즉 다윗의 노래는 세 개의 절, 3절로 구성된 노래입니다. 1절은 The Lord is my provider라고 해서 공급자이신 그 주님에 대한 내용이고요. 2절은 The Lord is my guide입니다. 그 인도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3절은 The Lord is my host.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의 주인으로서 그 목자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목자는 양들의 공급자이고 인도자이며 또한 양들이 거할 집의 주인이신 겁니다. 한 절씩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불렀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먼저 공급자로서의 목자인데요.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목자는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먹을 풀과 마실 물이잖아요. 그러므로 목자는 끊임없이 양들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그 시편 23편의 환경이 그가 고백한 것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의 배경으로 한 그 성화들을 자주 보잖아요. 그 성화들을 보면 푸른 풀밭이 있고요. 그리고 양들이 유유자적하게 그 풀을 뜯는 모습이 대부분의 성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실제 시편 23편의 배경도 그럴까라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목축무다를 통해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보시면 시편 23편의 배경은 흙먼지와 바위들 그리고 자그마한 말라 비틀어진 잡풀들만 있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푸른 풀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푸르른 색이 가득 찬 그런 배경이 아니라 암갈색 바위들, 먼지들로 가득 찬 암갈색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그 환경은 흙먼지로
돌로 뒤덮인 광야 한가운데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시편 23편을 쓸 때 다윗의 그 배경을 보시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서 있는 그곳이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1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윗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곧 나의 푸른 초장이며 나의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필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공급자라는 고백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쫓겨 목숨을 구걸하는 그러한 상황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우리 인생이 늘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러한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노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입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노래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사랑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며 염려가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할 때 나타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삶 가운데 무언가가 채워짐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듯이 우리 인생은, 우리의 본능은 늘 다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잖아요. 또 늘 다른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게 저희의 눈이고 저희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더 이상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2절입니다. 다윗의 노래 2절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다른 동물에 비해 균형 감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저처럼 덩치는 크지만 다리가 짧아서 잘 넘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버둥버둥거리다가 배에 가스가 차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시력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물체가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누구가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양의 습성이고 본능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른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겐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할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은 스스로 그것을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을 뿐더러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방향 감각을 알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만 따라갑니다. 양은 이처럼 연약한 동물이지만 양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을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양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인도자인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가는 곳으로 가고 목자가 멈추는 곳에 멈추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양인 거죠. 이러한 양의 특징을 인식하고 우리가 다윗의 노래를 또다시 살펴보면 여러분 모든 노래는 메인 띠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선율이라고 그러죠.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악에서는 그 메인 띠임이 노래의 앞부분에 등장해요. 그리고 그 주선율을 반복하든지 변형하든지 발전시키든지 그렇게 음악을 이어가는 것이 음악의 전형적인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노래에서 메인 띠임은 뭐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1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다윗의 노래 1절에서는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2절에서는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노래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인 띠임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얘기하면 주제가 있으려면 그 주제의 필요, 그 주제의 근본이 되는 모티브라는 게 있어요.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려면 이게 메인 띠임이라면 이것의 모티브가 뭘까요? 어려우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려면 우리가 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양이 될 때 비로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양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신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 여기가 푸른 풀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쉴만한 물가네요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양처럼 인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호할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연약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매력 없어 보이는 양이지만 순전한 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야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우리 눈에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실 것임을 믿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생에는 이정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앞에 뭐가 펼쳐질지, 왼편으로 갔을 때는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확실한 이정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확실한 이정표가 뭘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삶을 두려움과 염려로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알았기에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다윗의 노래 3절인데요. 다윗은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이 영원히 거하게 될 집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거할 집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우리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려면 양들을 치며 유목 생활을 하는 우리 베두인들의 삶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반이나 안수 집사님들 훈련 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읽었던 책이죠.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보시면 베두인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문명의 이 길을 뒤로 한 채 광야에서 700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광야에서 그곳에서 혼자서 살아남기에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손님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손님으로 자기 장막에, 자기 집에 받아들이며 그 손님을 환대하고 그분을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키는 거죠. 이와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100여 년 전 터키가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을 다스리던 때에 터키 군들이 베두인 장막에 죄수들이 숨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그들에게 제수를 내어놓으라고 위협하게 되죠. 근데 베두인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특히 군인들은 강제로 집을 수색하려고 하자 베두인 주인이 총을 꺼내어 자기의 말을 쏘아 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말을 죽였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도 죽인 마당에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소? 어디 한번 들어가 보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광야에 살아가는 베두인들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부으시며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이 이민의 삶에서 우리가 거할 곳은 크고 튼튼하고 어리어리한 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 곳이 우리가 거할 처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다윗의 노래인 시편 23편을 가사로 한 많은 찬양들이 있죠. 성가곡도 있고 경배와 찬양곡도 있는데요, 그중 우리가 잘 아는 곡이 나온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1953년에 부산의 피난 시절에서 쓴 곡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곡인데요, 개인적인 간증이 있는 곡입니다. 제가 성악과 입학해서 첫 등교하는 날 교문을 들었으면서 마음으로 고백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 4년의 시간을 다 마쳤을 때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곡을 부를 수 있는 실력과 또 그러한 신앙의 기회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학 4년, 그 군대 기간까지 합치면 6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졸업 연주를 준비할 때가 되어서 어떤 곡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지난 6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는데 등교하는 첫날 마음속으로 드렸던 이 기도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곡을 내가 마지막으로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염려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괜히 찬양곡을 해서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 교수님도 만류했던 이유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 대표로 쓰면서 학교와 교수님들의 반대 입장에 설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데모를 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너가 이 성가곡을 하면 교수님들이 딴지를 걸 것이다. 왜냐하면 졸업 연주의 곡을 오페라 곡이나 아니면 독일 곡이 대리가곡 같은 외국 곡들로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무슨 배짱이었는지 졸업 못해도 좋습니다. 대학 4년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제가 강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성가곡이 한국 가곡집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졸업 연주할 때는 한국 가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연주 당일이 됐어요. 아침에 연습하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악 전공하신 주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적어도 전공하는 사람은 컨디션이 좋으면 그날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오늘은 나의 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리허설을 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목이 꽉 막히고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리허설을 제대로 끝나지 못하고 연습실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질문하지, 하나님께 하나님 또 왜 이러세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연주 시간이 되는 저녁까지 몇 시간을 그렇게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묵상하면서. 그런데 몇 시간 뒤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었는데요, 이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대학 생활을 정리하면서 찬양으로 정리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왜 네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연약한 양인데 제가 목자가 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하나님, 대학 4년을 성악 공부했는데,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치면서 하나님, 찬양으로 마무리하는데 혹시 오늘 관객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든지, 혹시 하나님 앞에 회복이 필요한 자가 있으면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 회복이 있는 영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연주를 잘 마쳤습니다. 잘 마쳤고, 근데 연주 마치고 대기실까지 누가 찾아왔어요. 저와 같은 나이였지만 늦게 입학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도 다니진 않지만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이 대단했습니다. 정말 연약한 존재였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작은 일을 하나 했구나라는 그 기쁨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요 인도자이시요 우리가 거할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순전한 양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다윗의 노래가 끊이지 않고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